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9강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때, 그럼 언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느냐 하는데, 이게 지금 한 20분 만에 가능합니다. 바로 얘기하려면 한 5분 만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9강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때, 언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느냐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도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8장 16절을 보면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죠?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넘어갈 때 우리는 그냥 15절 다음에 16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15절과 16절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격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간격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 자, 궁금하시죠?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다 얘기했죠. 그죠? 그거는 to be continue,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뭔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가 그럼 도대체 언제 주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주어지느냐,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주느냐, 믿고 난 이후에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도 이렇게 합니다. 중생할 때냐, 중생한 이후냐. 중생 알죠? 비본 어게인, 거듭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구나. 이게 뭐예요? 중생 아닙니까? 중생. 어렵습니까? 중생할 때 그러면 성령 세례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중생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주어지느냐. 그럼 조금 눈치를 까보세요.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먼저 오고 믿는 것 이후에 뭐가 온다? 성령의 증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 한번 봐봐라. 제자들 먼저 예수님 믿지 않았느냐? 그러고 난 뒤에 뭐예요?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앞에서 보면 예수님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성령 세례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먼저 믿었지만 그때 성령 세례가 주어진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나중에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뭡니까? 어디 지역이에요? 빌립 집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8장에 보면 8장 4절 이후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14절 이후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뭐만 있었다? 믿는 게 먼저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뭐요?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이제 10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이방인들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벌써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뭐가 있었어요? 지금 성령 세례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간격이 짧은 거예요. 8장보다 간격이 짧은 거죠. 8장에는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됐어?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됐어요. 그거보다는 10장에서는 어떻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가 내린 거죠. 간격이 짧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제가 간격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성령이 자신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시는 것에는 간격이 있다. 이해가 됩니까? 먼저 믿어야 하고 믿고 난 이후에 뭐가 있다? 성령 세례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에베소에 보면 그 12명 되는 그 제자들 있죠. 제자들. 몇 명 제자들 있잖아요. 몇 명의 제자들 12살 좀 된더라. 그게 뭐예요? 19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냐. 자, 봐요. 믿을 때라고 했으니까 벌써 이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 받았냐 하는데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으냐 대답해서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12사람의 이 제자는 벌써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8장이나 10장이나 19장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뭘로 판단한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자, 8장이에요.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봐요. 자, 17절에 사도행전 8장 17절을 봐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했죠. 성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았냐? 봐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봐요.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는 걸 어떻게 봐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지금 임한 걸 어떻게 눈으로 봐? 시몬의 영안이 열렸나? 아니죠. 뭔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몬이 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10장 가봐요. 10장 가보면 사도행전 10장 가보면 10장 45절 사도행전 10장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왜 놀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놀란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방언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죠. 19장 보세요. (19장 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예요? 방언도 하고 여기는 예언도 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사도행전 19장 설교할 때 이들에게 왜 예언의 은사가 임했냐 하는 거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2장에나 봐요. 성령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했었을 때 방언한다는 얘기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언도 하니 하는 것은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과 함께 뭘 세웠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9절 보세요. 9절. 봐봐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던 것은 신학교 교수들을 따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신학교 학장이죠. 학장. 교장.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라? 듣더라. 즉 여기에 예언의 은사가 임했던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우리가 봤을 때 은사 나올 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죠. 덕 세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건축하듯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이 12제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뭐 했다?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바울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란노에 가가지고 바울이 다 2년 동안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게 예언의 은사죠. 그죠? 예언의 은사. 이거는 길종화복을 점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가 됩니까? 그 두란노에서 이 2년 동안의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말했지만 뭐도 했다? 예언도 같이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은사가 동반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볼 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주로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들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신들의 교리이니까 저는 뭐 그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뭐 물어뜯으면서 그거는 맞니 아니니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또 나가면 방언이 이때는 뭐 외국어 방언이었는데 뭐 2장에서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 사세요. 그냥 제발 좀 그래 사세요. 그냥 그렇게 그래 살 사람은 그래 사세요. 뭐 그랬더니 뭐 그게 귀신이 주는 거고 뭐 그럼 우리 다 귀신 다 들렸네 지금 막 귀신이 주는 거 해가지고. 아이고 인생들아 진짜 인생들아.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동반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런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은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때는 언제요? 먼저 믿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뭐가 온다?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먼저 믿어야 하고 믿고 나면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인침이 있다. 즉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있죠. 믿어. 그다음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강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단히 끝내려면 빨리 끝낼 수 있고 조금 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20분 만에 뭐 하겠다 했는데 2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어쨌든 성령 세례가 언제 주어지느냐 했었을 때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인침이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간격이. 무슨 간격? 짧은 간격도 있고 긴 간격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 맞겠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는 아마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쉬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10강은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6월 11일 날 할 것이고요. 6월 9일 날 존 오웬 성령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쉬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무런 의심 품지 않고 아버지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존재들임을 확인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릴 때, 주여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확신하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